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잘 이어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여러 방법 중에 한국 교회 당회록을 쭉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떤 장로님이 장로임직을 하고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출교 조치해버린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출교는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교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판의 결과인데, 부모 잘 섬기지 못했다고 출교시키기도 하고, 귀신 섬긴 것은 유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출교한 기록도 나타나 있습니다. 품행이 좋지 못하다, 요즘 그런 거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근신처분해가지고 이렇게 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격함 혹은 그런 질서를 강조했던 반면에 여전히 초기 교회는 소위 양반 혹은 상인이라고 하는, 상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장로 피택을 하는데 백정 출신의 집사가 양반 출신보다 먼저 장로 피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양반님네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갓바치 출신의 집사님이 먼저 장로되었다 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지금 한 역사 100년쯤 된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도 교회가 잘 커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치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사고방식은 좀 이해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양반 상놈을 가렸을까 싶은 이야기가 존재하면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어 온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세상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 혹은 바울의 바울된 모습, 그것은 그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을 맡기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배 사역자들이 나를 그렇게 세웠고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장차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새 능력을 부여받아서, 새 은사를 부여받아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느 누구도 능력이 더 있고 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에 이미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이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로, 내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고 또 친교하는 공동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실 때에 내가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심까지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교회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국회의원 나가십시오. 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요.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은혜로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양반 상인의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교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쫓겨나버린 교회,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회, 아무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성화 속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쫓겨나버린 교회예요. 그건 전도용의 성화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기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안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 겸손한 무리들이 모여있기에 교회 역사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갈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계속 쓰여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세 단어로 보고 있는데 헬라어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읽고 나니까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악하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모독하려고 부추겼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둘 뿐만 아니라 살해했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모욕하고 창피 주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만족만 얻으려고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그게 이 세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묘사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얼마나 그것이 겸연쩍고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었는지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교회 간증 집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 집회를 지나오고 나서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는 기억 못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참 파렴치한이었어, 이렇게 살아서. 그거 기억에 남으시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뒤의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뭐 전도사님 됐대, 목사님 됐대, 그 정도는 아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남아요. 이 간증의 그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무 과거를 그냥 부각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남는 게 그 못된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 살을 붙이고 내 해석을 붙여서 그 간증이 더 커져버려요, 그 사람이 한 것보다. 그럼 설교 듣고 나면 뭐가 기억에 남아요? 성경 말씀보다 예화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예화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재밌게 기억하시는 게 어떤 예화예요?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도 성도들 만나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어떻게 했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예화, 그 간증에만 집중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때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간증이 어떤 거예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너한테 고백하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싶어. 그럼 디모데가 뭘 기억을 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그래도 내게 인생의 멘토이고 내 목회의 스승인데 그분이 이랬단 말이야. 바울이 혹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동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 하면 예전에 그가 비방하던 사람이고 박해하던 사람이고 폭행하던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나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꽉 쥐어 박아 놓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바울의 머리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울이 이를 고백하면서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법전에 의하면 자기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내라 합니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면 아이쿠 이게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번제물과 화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용서하시겠대요. 부지 중에 저지른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대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고 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아팠을지 몰라서, 내가 예수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막 했던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큰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랍비의 계열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야?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알지 못함, 지식적인 알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충성 봉사하면, 내가 땀을 내서 잘 여기를 섬기고 있으면, 내 신앙 경력이 40년쯤 되어지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그래 참 불쌍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그대로 알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력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봉사한 연한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사탄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함부로 했던 그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후배들 앞에, 디모데에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억할 게 뭔데요? 변화되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화만 기억하고 간증거리의 앞부분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걸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서 나를 여기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이유, 한국교회가 여전히 양반과 상인의 이야기가 있고 엄격한 질서를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2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교회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비방자여 방해자여 폭행자인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목사여 장로여 권사인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지금도 참고 지금도 기다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참 좋을 때는 꿍짝에 맞서 일 잘해요. 그러다가 마음 틀어지면 언제 우리가 친구였느냐 등 돌리고 또 돌아서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길어야 80년 우리 코에 숨이 붙어있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에 불과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돌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서 고개 돌리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태초에 선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랑 받아놓고 나는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면 그것처럼 패역한 족속이 없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나 또한 그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내가 너무 추레해 보여서,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그나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도 일찍 알고 괜찮아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저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무슨 본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 믿으니까 저 개차방 갔던 저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본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변화되어야지요. 그게 우리의 어떤 성화의 삶이고 변화의 목표입니다. 어떤 본이 되게 하시려고요?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도 참아주시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그런 샘플이에요. 그런 견본품이에요. 저 죄인도 용납하시는데, 저 사람도 용납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잘나서 멋있어져서 그게 견본품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나, 그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샘플이 뭐예요? 화장품 가게 가서 견본품 열어가지고 여기다 찍어 발라보고 내 피부에 맞으면 좋으면 그 본품을 사잖아요. 우리는 본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품 되려면
더 성화의 삶을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본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견본품에 불과해요. 견본품은 돈 주고 사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좀 잘 된 것처럼 이만큼 되어졌는데 인정 안 해주면 뭐가 서운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본품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써있죠. 나는 견본품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견본의 인생이에요. 예수를, 저 사람도, 저 무리들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견본품으로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본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도록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열대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견본품입니다. 견본품에게는 본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멋진 휘장도 없어요. 포장도 잘 해놓지도 않아요. 그냥 늘어놓고 알아서 쓰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있기도 하고요. 아주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대로 쓰고 계세요. 내가 맡은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나의 경륜을 자랑하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밖에 나서 국회의원하고 정치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세워놓으신, 견본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나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그 본보기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말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 압니다. 그 성도들이 있기에, 그 무명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끌어왔기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어왔기에 오늘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죄인의 견본품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의시될 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 생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말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그 은혜를 같이 고백하며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엄격한 치리의 잣대를 가지고 때로는 양반 상인의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교회가 분립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면서도 여기까지 왔던 그 뒷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자라는 어떤 아이 하나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실부부하고 나니까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양육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경상도에서 출발해서 전국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정착한 곳이 전라북도 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큰 지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슴으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미국 남장로 교회 출신 선교사에게서 훈련받은 최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내려가셔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집 주인이 자기 집 한 켠을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담임 교역자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교역자 수가 많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마치 요즘도 그래요. 군목들이 개교회마다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군목수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뭐 국가 예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선교사님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는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 것이냐. 그런데 이 주인님이 자기 집 머슴이, 어린아이가 참 가르치면 잘 배우는 게 하도 기특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사님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설교자가 누가 됐을까요? 그 머슴이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근데 머슴을 갖다 설교자로 딱 세워놓고 보니까 교인들이 좀 미안한 거예요. 이 집을 지금 기증하고 세워놓으신 분은 요즘 시세로 해서 한 4억 정도의 돈을 내놓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한테 미안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님이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 청년이 설교자가 됐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참 기분 좋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머슴 청년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머슴이 많겠어요? 주인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이제 틀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피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첫 번째 장로를 피택을 하는데 최종 그 장로 투표에 경합하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주인하고 이 머슴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누가 됐을까요? 남의 교회 역사인데 참 잘하시네요. 그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 씨는 장로 피택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들끼리 좀 마음이 동해서 찍어주기는 했지만 머슴의 장로예요, 사실은. 근데 찍어주긴 했지만 주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좌불안석인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건축했던, 개척했던 그 조덕삼 씨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잘 치리하고 멋있는 장로님으로, 집에 가서는 뭐로? 머슴으로. 또 한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쓸고 닦는 집사님으로, 집에 가서는 주인으로. 그 모습으로 살았대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보니까, 자기 집 머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내버려 두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설교도 잘하지요, 치리도 잘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다 뒤에서 후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자익 목사의 첫 번째 임지가 어딜까요? 잘하시네요. 금산교회 첫 번째 당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조자익 씨는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참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교단 역사 속에 지금 뭐 총회장 되려고 다들 난리인데 그분이 3번이나 총회장 하셨어요. 그 인품 때문에 너도 한 번만 더 해주자, 한 번만 더 해주자 3번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전북 금산에 가면 이 기업자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회록을, 그때 그들이 했던 그 당회와 그 이야기들 적은 모양을 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혹시 전라도 지역에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가서 꼭 들려보세요. 한국교회가 양반과 상인의 이야기가 있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치리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겸손한 무리들, 그렇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가 예배 중에 끊어지지 아니할 때에, 흩어져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며 그것 때문에 같이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써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운 역사와 당회록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